네, 오늘 이제 욥기 두 번째 시간으로 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제목? 네, 그쵸. 저도 찾아보고 기억났습니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욥이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땅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이 하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도 똑같이 평가했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욥한테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셔서 욥을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잘하시니까 욥도 하나님한테 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한 건 이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대로 사람들 세상에선, 그리고 그 사탄의 머릿속에서는 사람의 관계라는 거는 주고받는 사이, 그러니까 give and take, 가는 게 가야 오는 게 있는 사이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욥도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사이인데, 하나님에게서 간 거 욥한테 그 가는 걸 뺏어봐라. 그럼 욥한테 오는 게 있겠습니까? 욥이 도리어 욕하지 않겠습니까?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사탄아, 욥의 소유를 너한테 맡기겠다. 그런데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소유만 건드려라. 그 소유만 가지고 시험해봐라. 이렇게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치실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일륵은 그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기 있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욥이 받는 고난은 사탄이 주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욥이 주는 고난은 사탄이 주는 고난이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건,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방금 저번에 나눴던 그 말씀 있죠? 하늘에서 사탄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 욥을 시험해봐라. 욥 걸 뺏으면 하나님한테 욕하겠죠. 이 사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욥은 모른다는 겁니다. 욥은 이 앞 내용을 몰라요. 욥은 그냥 평상시처럼 잘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읽은 그 말씀,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독해서 읽었듯이 욥은 한순간에 아주 많은 것을, 또 아주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인데,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에 욥의 자녀들이 또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또 살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그런 날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종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욥한테, 아니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죠,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소랑 나귀를 다 빼앗고,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인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 설교가들이 말하죠. 욥이 인내를 했다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욥이 지금 너무 깊은 신앙인이어서,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초월한 그런 달관한 경제에 이른 그런 초인적 사람이어서 이런 상황에 자녀들이 없어지고 가축 재산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달관하고 초월했기 때문에 세상 일은 아주 작고 사소한 거라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욥은
왜냐면은 20절에 보시면 분명 이렇게 써 있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옷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화나거나 격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거나. 그리고 슬픔을 표시할 때는 머리를 밀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죠. 머리를 딱 밀어서 내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슬픈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너무 격한 감정으로 너무나도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격한 감정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거를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겉으로 이걸 드러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대로 외부로 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20절 이 한 절에서만 봐도 욥의 고뇌가 들어 있습니다. 고뇌라는 건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거죠. 고뇌라는 게. 욥의 고뇌가 20절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는데 거기서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욥은 땅에 엎드려서 어떤 표정을 짓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게 인내인 거죠 지금. 욥의 인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인내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마취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를 뜻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사람의 너무 막 초인적 신앙을 갖고 있어서 달관에서 사람의 감정을 초월한 사람이라서 여기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게 아니라 욥도 똑같이 사람이어가지고 돌이나 나무가 아니어가지고 똑같이 슬프고 혹은 더 슬프고 더 격한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취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인내가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누구보다 긴박하고 크게 받아들이면서 크게 분노하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나무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감정이라는 걸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 마취당한 인내 말고요, 우리의 진짜 욥과 같은 이 인내 속에는 우리의 그 인격이 함께 동반돼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인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참지 않고 다 괜찮은 상태에서 그냥 그 상황에 처한 채 시간만 흐를 뿐이라면 그게 어떻게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인내는 마취당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이거죠. 그 인내라는 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진행되는 문제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두고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뭐다, 뭐 이런 비유를 하는데, 뭐 인생이 뭐다 할 때 뭐 시간에 관한 거, 인생은 뭐 기차다, 화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혹은 고난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생은 모래로 된 사막과 같다. 왜냐면은 내가 사막에서 잘 때 자기 전에는 분명 길이 오른쪽에 산이 있고 왼쪽에 산이 있고 이랬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모래사막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모래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자기 전이랑 완전 다른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인생이라는 건 참 내가 앞길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항상 변하는 거구나. 인생은 참 모래로 된 사막 같구나.
아니면 뭐 등산 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앙인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한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기로 표현을 합니다. 달리기.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너희의 신앙이 다름박질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허다한 군중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린 다름박질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건 12절이었고 11절에 막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식으로 믿음의 선진들에서 대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허다한 군중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마치 경기장에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인내를 하면서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경주라는 걸 할 때에,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마라톤을 할 때에 인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저는 짧게밖에 안 뛰어봤지만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마라톤에서 끝까지 달리는 자라면 먼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도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달리는 와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달리는 중에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달려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인내는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거죠. 인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경주,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손에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달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욥이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힘든 그 인내의 여정을 하고 있을 때에 욥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기 내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은 분명히 격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씀으로 보았을 때, 욥이 가진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내 가운데서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또 욥이 엎드려서 그 찢고서 밀고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욥이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풍성할 때에도, 제가 승리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었는데 혹시 거기에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충성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방에서 최고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훌륭했었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욥은 가장 큰 자, 가장 부유한 자, 가장 훌륭한 자였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가축과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자녀들의 목숨값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만 주권적으로 가능하지 사람의 재물로는 더 이상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욥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동방에서 최고인데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태어날 때 누가 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자라고 해서 망치를 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성경책 들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알몸으로 태어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인생 가운데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 알몸으로 내가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을 욥이 이 상황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맘대로 만든 거 하나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나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내 소유가 아니다, 내게 아니다 라는 말씀은 다른 성경에도 많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특히 저는 전도서에도 나와 있고, 그런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양식은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처럼.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청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청직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있고 종이 여러 명 있는데 주인이 그 중에 종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종. 그리고 그 사람을 청직인 거죠. 그 사람이 제일 신뢰하는 종.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다 맡기는 겁니다. 인적 재산, 물질적 재산을 맡긴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게 하는 거죠. 관리하는 역할. 그거를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만약에 주인이 나한테 재산 맡겼으니까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래서는 온전한 청지기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나에게 맡겼을 뿐이지 그게 나에게 맡긴 그게 내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맡은 그 재산은 주인의 뜻대로 써져야 하고 주인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마저도, 내가 가진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 청직이 그걸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청직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자라면, 사용하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번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질에 크게 자리 잡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맡은 청지기인데 그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청지기였으면 좋겠다. 내가 주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거를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나의 뜻대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악되어서 누구 아래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래에 있고 싶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러한 죄악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내 뜻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지 않는 분이나 혹은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은 폭군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네. 우리는 그냥 조종당하는 건가? 하나님은 폭군이신가 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욥기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 전체에서 욥에게서 눈을 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욥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욥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 모든 행동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서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요. 기뻐할 때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욕할 때도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한 번도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 그 눈을 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욥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욥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됐으면 좋겠다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은 후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만은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무엇을 하든 사람이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을 하죠. 하나님 달달한 거 사탕이 필요해요. 하나님 달달한 거 초콜릿이 필요해요. 그 너무나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더 큰 걸 알고 계십니다. 그 더 큰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내가 필요한 초콜릿과 사탕이 아니라 더 큰 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더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욥기 오늘 본문을 나눌 때에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욥은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모른다.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대화를 모른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욥은 하늘에서 있었던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오늘 약탈을 해갔던 그 도둑질해 갔던 스바 사람이랑 갈대아 사람도 사탄이 자신을 조종한 걸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어서 그냥 그렇게 약탈하고 살았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날은 욥의 거를 약탈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욥을 강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보다 어떤 더 큰 알 수 없는 세계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있고, 아니 왜 하나님이 사탄을 못 막아? 응?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왜 그걸로 허락하시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 욥이 사탄의 뜻을 몰랐습니다. 사탄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더 큰 세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욥에게 사탄에 의해서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너무 강해, 막강해, 난 여기 넘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 그 사탄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탄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전혀 낙담하고 쓰러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목적과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갈대아 사람과 스박 사람은 약탈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약탈의 방법을 사용했구나.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갈대아 사람과 스박 사람을 이용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구나. 그런데 이렇게 목적과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더 큰 목적과 방법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목적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주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죄의 습성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너무 강하다고, 너무나도 크다고, 우리는 그 악한 뜻을 다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크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깊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온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신뢰로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